예,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유독준 형제님의 특성이나 박정섭 자매님의 담화를 들으니까, 충분히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먼저 유석준 선생님이 그 감사라는 노래를 할 때 이게 좀 상투적이고 간지럽고 통속적이고 그런 노래에서 좀 그랬다라고 그 노래를 들었는데 갱년기인지 늙었는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으로써 오늘 본점은 뽑았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온라인 예배를 왔는데 유덕준 형제님 특성 하나 듣고 은혜는 충분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박정석 장로님이 뜻하지 않게 너무나 훌륭한 담화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박정석 장로님이 지난 한 해 뭐 그런 거 얘기하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얘기는 못했지만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기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골프장이나 그 다음에 체육관, 짐 끄는 거를 4개월을 못 나갔어요. 돈은 내는데 연회비를 냈는데 그래서 내년 경신할 땐 못 다니겠다. 돈이 아깝다. 어차피 몸이 안 좋아서 운동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까 하고 이제 그 돈 내는 통장을 다 지우고 비우고 안 내려고 했는데 돈이 500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걸었죠. 이거 잘못된 거다. 돌려달라. 리펀드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다이렉트 데빗은. 그래서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운동하러 나간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주 7일 중에서 6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됐고 얼굴도 좋아졌고 뭐 남들은 또 쟤는 저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려고 하는데 박정섭 자매님이 관절이 아프셔갖고 난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운동을 계속 안 하고 그랬으면 건강을 더 잃을 수도 있었고 또 할 수 있었는데 또 요새 많이 이렇게 한 부분들 근데 원래는 돈이 500불이 안 빠져야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은행에 문의했더니 신용이 좋아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일이 없다. 뭐 그런 거를 또 새삼 느꼈고요. 예, 오늘 어쨌든 특성과 담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이제 나이대가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건강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작년부터 온몸에 이제 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만큼 이렇게 혹이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온몸이 뭐 여기저기 폐에도 혹이 있고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제가 생각지 못하게 어쨌든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검사를 하면 다행히 그냥 추적 검사만 해보자. 지금 목은 꽤 커가지고 이게 계란 사이즈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갈 때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병원 검사하러 가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물혹이어서 많이 불편하면 그냥 주사기로 빼는 정도. 근데 다시 물이 찰 거다. 그래서 그냥 두자라고 하셔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고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급하니까 기도하는구나. 또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네, 문영훈 형제님. 의견하자면 힘들게 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남편이 이렇게 강제로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박정석
자매님 담화 말씀하실 때, 그래, 우리가 이 입에 달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다. 지옥을 경험하는 가장 비근한 단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거기에서 감사를 찾고 어떤 이는 불만을 찾는 게 그게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군산 출신의 그 MBC 젊은 아나운서 고광용이라고 그 어린 친구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 야생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온다고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출근하기 전에 그 바쁜 시간에 감사일기를 쓰더라고요, 아침마다. 자기가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게 뭐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저것도 감사야? 뭐 날씨가 화창한 것이 뭐 감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날씨가 화창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과, 이거는 그냥 자연의 현상이지, 느끼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얼마나 누리느냐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도 하나의 좀 습관, 내가 감사하는 인간화 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미자 자매님. 네, 저는 이제 박정석 자매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유덕진 형제님 오늘 감사 찬송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저희가 2025년도에 많은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제 아들이 어떤 좀 뭘 투자했다가 좀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아들이 뭘 하냐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알라딘 이런데 중고를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 판매를 해서 책을 팔아요. 책을 파는데 그 책이 판매 금액이 자기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자기 또 용돈이라든지 그게 충분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책이 중고책이 많이 안 나와요. 이렇게 업자한테는 사기 쉬운데 업자한테 산 책 가지고는 판매가 조금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좋은 책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또 자기도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제 아들이 1월 2일부터 갑자기 이제 직장을 다니겠대요. 집에서 온라인 그거 판매도 하면서. 그래서 직장을 이제 거의 우리 아이들은 몸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 같은 그런 일을 했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알바로 한 3시간에서 5시간 택배 회사를 나가더라고요. 쿠팡은 아니고 또 다른 데, 롯데 택배인가? 거기 가서 알바를 해요. 근데 제 아들이 한 이제 2주째 됐거든요. 제 아들이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진작 이 일을 안 했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집에서 그냥 주로 놀아가면서 했잖아요. 거의 자고 놀고 밖에 나가고 커피 마시러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이제 몸을 쓰는 일을 지금 한 2주 했어요. 많이도 안 했어요. 2주 딱 하더니 아, 내가 왜 진작 이 일을 안 했지? 이렇게 몸 쓰는 게 괜찮은데 몸이 건강해진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오히려 손실 본 게 잘 됐구나, 이런 말. 사실은 잘 된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이제는. 그래서, 일하는 게 이렇게 재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인데, 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이 지금 요즘 제 남편하고 둘이, 굉장히 좋아해요, 둘이. 제가 요즘 이제 사람 됐구나. 우리 집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이제 좀 정상적인 집안이 됐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은선 형제님. 네. 제가 이제 오늘 생각난 건 뭐냐 하면, 기억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예, 기억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다.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라고도 하셨잖아요. 어떤 소중한 추억, 이런 것을 잊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개념인데, 그와 조금 다르게 적극적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기한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상기한다. 이거는 일부러 생각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말을 할 때 많이 이제 같이 비교되는 게 상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갖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다 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잊지 못할 그 어떤 경험이 생기는데, 이 경험들이 제가 지내보니까 단순히 그때의 경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곱씹어 볼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상기를 하거든요. 그때 상기를 하게 되면 그때의 경험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라는 개념, 그리고 또 상기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념도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좀 이겨내자,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민 형제님. 네, 말씀 들립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책을 내려고 이제 옛날에 써놓은 원고 모으고 있고, 그거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6년 동안 이제 사목생활 한 걸 이걸 이제 정리해서 그냥 책 한 권으로 그냥 내려고 하는 건데, 그 과거에 제가 쓴 글 중에 옛날 브루도프라고 브루도프 이제 기독교 노동 공동체인데, 거기에 한 3개월 조금 넘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도저히 노동을 못 견뎌 가지고 이제 공장 일을 해요. 거기는 그 장난감 만드는 일인데, 이제 나무로 그 뭐 그런 로고라 그러나요? 이거 뭐 이렇게 저 장애인들을 위한 장난감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온 가족이 가서, 제가 또 그때 영어를 그 대학원 시험 칠 때나 공부하고 안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밤에는 영어 공부하고 낮에는 이제 노동하고 뭐 이러던 생활인데, 그때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쓴 글 중에서는 제일 좀 절절한 글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완전히 그 노동을 못 이기고 또 이렇게 그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아름답긴 한데 이제 그 뭔가 모르게 그 자유롭지 못한, 그 결국은 이제 나가 떨어져서 돌아왔는데 패배의 기록이죠.
근데 그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살 집을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인데, 그때 뭐 기도할 생각도 못 했다 그럴까요? 그냥, 어떡하지? 뭐 이런데 하여튼 돌아와서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한 사흘간 호텔을 잡아줘서 이제 호텔 3일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작정 이제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좀 한 달간 얹혀 있다가 이제 결국은 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고비를 넘긴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딱 또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는 이제 옮기고 저도 어디론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쓴 글을 보니까 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서 막막한 그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살다 보니까 또 다들 다 또 길이 열려서 이제 늘 또 이제 해결해 나갔죠. 그래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부정적이면 생각을 깊이 안 한 거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긍정적인 사고가 될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 정 안 되면은 그냥 짐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뭐 굉장히 아끼고 막 힘들게 사고 막 이런 거지만 다 줘버리고 맨몸으로 움직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또 해방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또 인생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전환점이 와가지고, 뭐 위기가 기회라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또 굉장히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대한 형제님. 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김동규 형제님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아차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하신 특송도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그 특송 들으면서 원래 이제 이런 노래 실력도 훌륭하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 찬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도 그렇고 그 또 표정, 그 찬양하는 열심, 그걸 보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박정석 형제님의 그 담화 내용도 아주 그 서로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그 찬양이나 특송이나 이 담화 내용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끼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러 뭐 길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라,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경험칙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뭐 어려운 일들 뿐인데,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그 기억들, 그런 경험들, 그런 추억들이 오늘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글은 이제 이제 모세가 이제 첫 출발을 할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했었다,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결국 너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예비하셨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딤과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얘기한 그것이 이제 성경 그 교회사에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과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개척해 나가는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배경은 그런데, 이 미가서의 배경은 이제 BC 한 700년 전후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인데, 이때는 또 언제냐면, 이스라엘 남북조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종살이를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라기로 말하면 정말 요새 말하면 식민지, 그런 종살이 생활에서 그 암울한 속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미리암을 예비하셨던 것,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나안 개척에 발을 딛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이다. 그런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태 형제님. 아니, 저는 김경일 신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6년 되셨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40년이나 일찍 이제 하셨으면은 50년이 돼야 되는데 그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연을 좀 이렇게 기억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저기 신학원 학생 때 그 당시에 주교 3명을 또 다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졸업을 시켜주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서품을 한 10년 만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품을 남보다, 그러니까 후배들보다 훨씬 뒤에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목을 하고 또 은퇴를 하고 끝내려 그랬더니 또 신자들이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미사를 봐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는 2019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26년쯤 되더라고요. 해명이 됐습니까? 예, 좀 의외를 해서, 왜냐면 제가 여기 교회를 40년을 제가 물론 집사로 섬겼지만은 했거든. 그건데 차이가 좀 나길래 궁금한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네, 그전에는 감사합니다. 김경일 신부님은 함석헌 선생님 많이 따라다니셨나요? 예, 한 82년도에 1년 동안 신학원 다니면서 미사를 안 가고 퀘이커 모임을 나갔어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함 선생님을 퀘이커 예배에서 만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성공회 신촌 성당에서 함 선생님을 2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들었어요. 초청해가지고. 뭐 한 학기 했는데 형사들이 하도 막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신촌 성당에서 못하겠다 해서 못했는데 하여튼 함 선생님과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예. 저는 70년대 함 선생님 따라다니다가 이민을 왔죠. 그래서 이민 오게 됐죠. 못난 제자죠. 2부에서 더 나누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오늘 담화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저는 김홍재 형제님한테 일단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뭔지 모르시겠죠? 김홍재 형제님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안부 인사를 이제 문자로 해요. 다른 분한테 이렇게 가끔 그냥 하다 보면, 김홍재 신부님은 답이 없으시고요. 그냥 만년필로 시를 한 편 써서 보내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리고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펜 글씨를 쓴 메모장들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시를 너무 예쁘게 쓰신다.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한 달 정도 됐나 계속 양쪽 오른쪽 손가락을 못 쓰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설거지도 못 하겠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 그럼 병원에 가니까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테이프를 감아 놓으면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아 놓다가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벌써 몸이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 김홍재 형제님 그때 펜글씨 썼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나서 얼마 전부터 글씨체를 좀 바꿔보려고 만년필로 글씨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어젯밤부터 안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펜으로 글씨를 쓰면 힘을 주고 이러니까 양쪽 두 손이 그래가지고 저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막 밀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모는 종이에다가 그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도 좀 바꿔보고 하려고 했는데 안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늘 박준수 자매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이거 감사한 거였지 라는 생각에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안 쓰면 아프겠죠? 계속 제가 글씨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성용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요새, 그보다 오늘 다른 분 말씀처럼 저도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담화도 너무 좋았고, 딱 이 시기에 저한테 저 들으라고 하는 이 담화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전에는 저도 많이 감사하고, 기도도 묵상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제 나이의 이 시기에 저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감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말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계속 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무의식 중이든 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하다느니 고맙다느니 기도를 많이 한다느니 이런 거는 자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관계 대하듯이 저도 그런 하나님의 저도 어린 자녀와 부모처럼 저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